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시는지 소개 부탁합니다. 네, 20년이 넘도록 청주 지역에서 소외된 분들을 섬겨온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용 목사님이신데요. 1년 전에 아내인 김정혜 사모님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서 목사님께서도 여태껏 해오던 사역을 내려놓은 채 사모님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이상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상용 목사입니다. 사모님도 함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혼자 오시게 되었네요. 예, 오늘 방사선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지금 28번 시작해서 28번? 28번을 받아야 되는데 10번째 저 10번째. 아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이 목회자이신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사랑 역에 출연을 앞두고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잠시 나눠주시겠어요? 처음 연락을 받고 좀 망설였어요, 상당히. 왜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신 김정혜 사모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주 시내의 한 원룸. 수술과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모두 빠져버린 머리카락과 퉁퉁 부은 손가락. 김정혜 사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암세포와 온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추워 죽겠어. 몸이 막 떨리고 그러네. 손목을 좀 덮어줘요. 추워. 그거하고 저거 하나 더 덮어줘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째. 오늘은 컨디션이 더 좋지 않은데요. 찜통 같은 무더위에 소미불을 겹겹이 덮어도 뼛속까지 찬 기운이 스미는 듯합니다. 괜찮아? 아니 모르겠어. 지금 막 떨리고 춥고 으스시하고 죽겠어. 고생이 심하네. 좀 있으면 이제 괜찮겠지. 갈수록 눈에 띄게 약해지는 아내.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아. 따뜻하네 이제. 근데 저희 사모가 유방암 장기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을 맞았기 때문에 공황이 오고 춥고 떨리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두꺼운 이불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춥다고 하면 좀 마음이 안 좋죠. 벌써 1년이 다 지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투병의 시간. 처음엔 수술만 잘 받으면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김정혜 사모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항암 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를 다 절단을 했어요. 림프까지 전이가 돼갖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가슴 수술했기 때문에 오른쪽 팔이 이렇게 부어요. 항상 부어 있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하고 그래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좀 남편을 좀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빠듯한 목회자 형편에 늘 마음 졸이며 살아온 아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림프 부종 외에도 항암 치료의 독성과 싸우는 일도 버겁기만 합니다. 이제 착색이 돼요. 이 손톱도 다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도. 이 젓가락질도 잘 못해요. 그냥 왼손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왼팔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탓인 것만 같은 이상용 목사. 고생이 많네. 하고 나면은 시원하고 좋지. 힘들지 나 해준다고. 아니야, 괜찮아. 아픈 사람들은 힘들지.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한 힘없는 아버지죠. 이 여정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강권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사한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모의 동력자의 역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도. 아멘.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에 뛰어든 이상용 목사는 20여 년 전부터 평택역과 제천역 그리고 청주 인근에서 떠돌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 영혼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돌봐야 할 이들이 점점 늘어나 힘에 부칠 때도 많았지만 든든한 동역자인 아내 덕분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뒷바라지에 집안 살림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던 김정혜 사모는 자신의 몸까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요. 우연히 가슴 주변에 멍울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퍼질 대로 퍼진 후였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냥 샤워하다가 이렇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거 최종 판단 내렸을 때는 막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암 수술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 또 항암제 맞을 때도 너무 고통스럽고 입맛도 없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떻게든 목회사에 가는데 동역자로서 저희 뒷바라지를 많이 했어요.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남편으로서는 너무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에 신경을 덜 쓴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식당에서 허드렛 일까지 했던 아내를 생각하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처음엔 서툴기만 했던 붕대 감는 일도 이제는 손에 익어 척척 해낼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항암 맞고 방사선 치료 받고요. 손이 붓습니다. 림프 절제를 했기 때문에
부귀를 좀 강하기 위해서 저희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귀찮고 불편하고 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부기도 빠져서 이제 매일 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 갖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빨리 몸이 좋아져서 이제 이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다른 이들의 끼니 걱정을 하면서도 한 번도 챙겨주지 못했던 아내의 식사. 아픈 이후로 식사 준비와 어지간한 집안일은 모두 이상용 목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항암이 좋고 해가지고 블루베리하고 당근하고 사과하고 바나나를 넣어서 주스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사모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매일 병원을 오가며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든 잘 먹고 이겨낼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요리는 평생 안 해보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어렵기만 한데요.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지는 못해도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암 환자한테는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래서 단백질 좀 보충할까 해서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고요. 잘 먹고 병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용할 영실 먹고 동역자 되는 우리 사모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손이 이러니까. 김치 하나 더 싸줄까? 이거 짠. 어떻게 먹을만해? 아이고 계란 후라이 너무 잘해갖고 맛있네. 아이 감사합니다. 변변한 찬도 없지만 잘 먹어주는 아내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물도 마셔. 오늘 많이 토했죠. 이 항암 맞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구토를 많이 합니다. 음식 먹다 토하고 또 먹는데 불편함 많이 느끼고 있죠. 숙소 한편에 자리한 여러 종류의 약통. 한눈에 보기에도 수십 가지입니다. 정상 세포까지 파괴시켜 면역력이 바닥을 치던 항암 치료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항암제 맞았을 때는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감기약 봉지가 몇 개나 있어요. 계속 목 아프고 머리 아프고 콧물에다가 혈압약하고 위가 안 좋아갖고 이장약 이제 좀 타서 먹고 또 약이 한 20알은 될 거예요. 하루에 먹는 양이. 또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을 맞기 때문에 자꾸 토하니까 뭐 남편으로서 좀 안 좋고 좀 애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남편으로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예. 빨리 와서 할렐루야. 당신 이제 사역하는데 또 도움을 줘갖고 또 하나님 일을 해야지 뭐.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던 이상영 목사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할머니 여기 교회에 했던 목사예요. 예, 합쳐 예, 그거 하세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거 하세요. 예. 여기서 식사 드리겠다 내년 여기. 여기 그 목사 미라지. 예. 아, 예, 그거 하세요. 예. 보이나. 2년 만에 다시 찾은 교회. 교회 간판 여기 붙여놓은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선화 목자교회라고 1층은 이제 식사 대접하고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분들, 또 2층은 이제 그래서 교회 해가지고 예배 드렸죠. 건물은 이미 다른 사업장으로 바뀐 지 오래. 교회 안은 물론 바깥 골목까지 가득 메웠던 거리의 노숙자들과 쪽방촌 사람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소외된 이웃들 성전 사역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김정의 사모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방사선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비용을 마련할 일도 걱정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발병이 돼가지고 12월 달에 수술을 받았고요. 항암 8차, 면역 주사 8차, 그다음에 지금 방사선 2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200 정도 소요가 됐고요. 앞으로도 그 정도, 또 방사선이 26배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은 뭐 임대 주택에 살고 있고요. 지금 그 물질적 문제로 제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망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까지 사모가 케어되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마가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삶의 병도 하나님의 오늘도 걱정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상영 목사. 제 예수님을 또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사그라드는 여름의 끝자락.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아내와 함께 숙소 근처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시원하네. 나는 공원 좀 자주 와갖고 살도 좀 빼고 이거 몇 바퀴 돌면 되겠다. 고마워. 응. 빨리 나와서 또 성리도 사역 또 이제까지 큰 힘이 됐어. 고마워. 하자고 또. 나오면은 또 이제 당신 도와서 또 하나님 사역해야지 뭐. 그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하면은 감사한 일만 생기더라고. 고된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분의 약속 또한 보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찬송도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막막한 현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이상영 목사와 김정의 사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모가 지금 병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케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려운 감도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또 사모도 케어돼서 섬기는 사역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병이 들은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특수 목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을 위해 살아온 이상용 목사와 김정혜 사모. 하지만 갑작스런 암 판정에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수술과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이 몸으로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부부의 바람은 단 하나. 다시 한번 이 손으로 외로운 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복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 이상용 목사와 김정혜 사모는 서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상용 목사님의 지난 20여 년의 사역은 김정혜 사모님의 전적인 지원과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목사님과 함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모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천 미라클 가족들께서 기도와 함께 물질 후원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평생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외로운 이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방사선 치료비도 걱정입니다. 김정혜 사모님이 걱정 없이 남은 치료를 다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우리 김정혜 사모님 몸에 이상이 있고 또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작년 10월 정도. 작년? 예, 작년 10월에 알게 됐습니다. 암 진단을 이제 받았을 때 그때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던가요? 그때가 상기, 암 유방암 상기, 림프까지 자르는 상태로 유방암 상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암을 절제하고 예. 림프까지 다 이게 절제, 전이가 예. 된 그런 예, 상태였던 절제를. 거군요. 네, 다 하게 됐습니다. 네. 병원에서 사모님이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목사님 그때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아프고 슬펐습니다. 슬펐는데 한편으로 기도와 눈물이 났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슬펐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저 인해서 시작된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은 안 드셨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제가 사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너무 제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우신 사모를 네. 남편으로서 또 동역자로서 저는 남편이지만 사모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사모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저는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하나.
안 했어. 너무나 모든 것을 경제적인 문제는 사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네. 모든 것을 전 사에게만 그냥 앞만 보고 이제까지 걸어온 거지. 달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스스로가 많이 자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꿈만은 아니죠. 사모님과 함께 꾸셨고 하나님이 그렇죠. 주신 꿈을 지금까지 계속 하신 거니까. 근데 영상으로 이제 사모님을 뵈니까 사모님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몸도 퉁퉁 붓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사모님이 가장 힘들어 하세요? 항암 치료 받을 때 하고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항암 치료는 3주에 한 번씩 받는데요. 네. 저희가 8번을 맞췄습니다. 근데 3주에 한 번씩 맞으면 맞고 나서는 한 3일간을 움직이질 못해요. 아하. 식사도 잘 못하시죠? 네, 식사도 못하고 토하고 네. 구토를 하고 저는 먹는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볼 때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럼 그 중에 그 가운데 이제 방사선 치료가 또 들어가고 3주 쉬고 이제 방사선 지금 10번째, 11번째 맞고 있는데 사실 또 요즘이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그 기간에 투병을 하느라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 5월 달에 사모가 항암 치료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아. 합진해가지고 그 폐에 전부 전염이 돼가지고 폐렴으로 전이가 됐는데 감염내과에 10일간 산소 호흡기를 끼고 10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회복이 잘 되셨어요. 예, 12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항상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게 사모가 아프지만은 이 아픈 게 결코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고난이고 축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라. 성도로서. 더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리고 믿는 자는 저희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의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네.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모님 얘기를 하실 때는 목사님께서 참 힘들어하긴 하시는데 또 하나님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미소가 번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저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예전에 사역하셨던 교회와 나눔이 이제 장소를 이렇게 바라보시던 그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처음부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나무 삭리는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역제에 나가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네.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노숙자도 같이 이제 컵라면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냥 앉아서 과자 같은 것도 그냥 먹고 누워서 잠을 자고 그래서 제가 새벽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그 길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이 네.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렬하게 또 그 일을 하도록 하셨네요.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노숙자 사역은 나누는 사역이잖아요. 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보니까 사모님께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영상에서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많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서포트를 하셨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가 나가서 식당에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식당 설거지하고 네. 홀 청소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네. 제가 이제는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노령임금이 48만 나오는데 네. 그 합쳐서 생활하고 네. 근데 너무 사모한테 너무 침을 좀 많이 친 것 같아요. 아, 그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님께서 가슴이 많이 쓰라고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이렇게 교차될 것 같으신데 어떠신지요? 너무 아픕니다. 슬프고 날마다 웁니다. 날마다 울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나 웁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해요. 네. 가슴이 답답해. 사모를 보면은 네. 저는 목회자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사모는 저를 서포트해주고 네. 도와주고 근데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딸인 걸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예. 마지막에 이렇게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나 이제 기력을 조금 회복하시는 네. 것 같으니까 이게 막 찬양을 하시는데 네. 그동안 사역하실 때 얼마나 씩씩하게 정말 굳건하게 힘 있게 하셨을 네, 것 그 일들을 같아요. 감당하셨을 감사합니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사모님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누워 계시니까 무기력한 모습에 있는 사모님께 목사님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주스도 만들어 계란 주시고, 후라이도 해주시고. 매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으로 또 이제 사모님이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잠자는 모습을 보면은 네. 꼭 아기 같아요. 아기.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열리신 것 같으네요. 예. 목사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건강이 어떠신지요? 제가 한 15년 전에 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네. 길거리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아, 그러셨어요. 예, 쓰러졌는데 그때 길 가는 행님께서 저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허혈성 심장염이요. 아, 허혈성 심장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원에 일주일 이상을 놔두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더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골방에 가서 사모 누워 있는 방이 아니고 딴 데 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부터 눈물 네.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기를 주신 거야. 네. 눈물 흘려. 네. 그럼 나 너 눈물 보고 있다. 네.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네. 네. 내가 해결해 주리라. 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나. 저 코로나 시대 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성도님들도 그렇고. 네. 저도 어렵지만은 이럴 때 있어 하나님께서 더 저희를 붙잡고 계시라는 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네. 그 연약한 모습, 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출연하신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으면서 네. 방송 가족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힘든데 했다가 힘들어도 저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네, 그러게요. 소망을 갖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정말 저희들에게 소망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난 20여 년간 이게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사모님이 버신 그 경제적인 부분을 노숙자 사역하는데 많이 쏟아부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이제 못 하셔서 지금 치료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여기 암약에서는 5년을 본다고 합니다. 완치 네. 기간이. 그러면 지금 앞으로 17배 정도 남았는데 치료비 문제 또 5년 동안 제가 3월 간병을 하고 네. 제가 보살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치료비는 앞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원을 또 다녀야 되니까 출퇴근 또 치료, 네. 통원 치료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것도 5년을 잡으면 네. 한 1,000만 원 정도. 네. 네. 저희가 임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5년 동안 완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거비도로. 네, 최소한 뭐 7, 8천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치료 받으셨던 치료비도 좀 네. 남아 있을 거고.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주거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물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연금이 조금 있고 네. 그것으로 이제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있으시지만 일단 치료비가 제일 많은 네. 부담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네 분이 이제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네. 채워주시리라 믿고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도 기도와 재정으로 또 함께 협력해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항암 치료 비용은 물론이고 김정혜 사모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네. 이상형 목사님을 위한 소망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 목사님의 사연을 접해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아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눈물 보셨다고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의하고 함께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도 보고 기도도 들어서 15년의 수를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아멘. 기도와 눈물을 보고 들으시는 은혜로 15년의 수를 간결하게 연장해 주셔서 힘있게 또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네, 허 목사님 이 네. 시간에 김정혜 사모님의 회복을 네. 위해서 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사연을 널리 알려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함께하는 동역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방송 가족들의 마음, 그동안도 많은 사역의 후원을 해오신 분들이시지만 오늘은 오늘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터이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상형 목사님 네 분께서 특별히 삶 속에서 지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들, 그들의 한 끼라도 챙겨주고 그들의 건강을 살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 사역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네 분의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여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들으셨고 눈물도 보셨다고 분명 말씀하시고 그 결과 15년의 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상영 목사님의 눈물 하나님 보셨습니다. 기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의심하며 능치 못한 힘없는 아버지죠. 이 여정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네,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